오늘은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한없이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부조리도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단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악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정함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 공정함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여러분들 먼저 1절 읽어주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멘.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3장과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불같은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불같은 날이 어느 날이냐면 8절에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그때가 어느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보좌에서 죽은 자와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불 같은 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뭐였습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심판의 날까지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처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 공의의 기준에 의하여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부조리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단지 보이는 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었을 뿐이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1절은 악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1절은 악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가 다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악한 자가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악한 자가 그 씨를 뿌린 것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다. 가라지.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가라지하고 이 별을 구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도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불사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복간,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형통과 부귀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결론은 심판입니다. 가라와지와 같이 불살라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과 다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의인에 대한 4장 2절에 보면 의인에 대한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에 대해서 비유한 비유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 예수님을 빛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니까 빛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간건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저도 보면 참 안타깝게 병으로 인해서 소천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도 아픔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육간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영육간의 완전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자만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에 비자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기 왜 힘듭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힘든 거죠. 비자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시민권이 있는 거죠. 시민권은 뭐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시민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뭐 악한 자들을 밟고 뭐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그들의 심판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바닥에 지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떵떵거리고 막 자랑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뭐 내세웠던 자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패배자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그 나사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물 한 방울 묻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나사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 땅에 살 때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물질과 재물과 또한
그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나사로는 또 한편으로 감사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일로 인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또한 멸시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고 승리자의 축복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 의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회가 공정하지 못할수록 너희는 내 율례와 법도에 집중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요. 바로 가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누이 마리아나 마르다는 오라비가 숨을 거두니까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웁니다. 예수님께서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시면 그 병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그리고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무덤이 있고 그 안에 큰 바위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요.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입관이 있고 뭐 이게 있으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아놓으면 끝이니까.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굳이 그 돌을 치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 살 것을 믿고 그 돌을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게 돌을 치울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명령하시고 또한 선포하실 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문제나 고난을 등에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를.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를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것을 너희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말라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말라기는 분명히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제가 말씀 10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400년 뒤에 예수님의 앞서 보내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난해한 구절이 여기에요. 어디냐면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얼뜻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건하게 살았던 조상들의 신앙을 그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게 인용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조상들의 경건한 신앙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회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세례 요한 그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 얻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단지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 능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